기혼에 관한 질문에 대한 얘기 같이 나누겠는데요. 저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텍사스주 달라스에 가면 Institute for Creation Research라고 미국 창조과학 연구소가 있습니다. 되게 한국에서 이제 그렇게 배우는데 거기서 지질학하고 과학교육학 연구원으로 있었고요. 현재는 저 연구소에서 나온 내용들을 일반인들한테 전달하는 전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으로 이제 구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원에 관한 질문이란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겠는데 특별히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 가지고 저희가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화면 나왔죠? 저희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저희가 요즘은 교회에서는 하나님 믿으세요? 물어보면 무조건 아멘이에요. 저희 뭐 식사하셨어요? 그래도 아멘. 그래서 오늘 제 시간만큼은 아멘보다는 네 또는 아니오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네. 하나님 왜 믿으시는 것 같으세요? 자신 있게 대답하셨는데 만약에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마찬가지로 교회 안 다니는 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안 믿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믿는 이유, 너 하나님 왜 믿니? 라고 물어보면 그 중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좋습니다. 또 너무 인원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거 대화하면서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인원이 너무 많아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지금 구원받기 위해서 아까 또 창조자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신 게 바로 뭐기 때문일까요? 바로 사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니면 믿지 마세요. 믿지 않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왜 믿어지지 않을까? 사실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죠? 결국 이 문제에서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게 사실이냐 아니냐. 자, 이 얘기를 이제 오늘 나누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첫 구절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라고 하는 시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시간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늘천, 땅지, 우리 첫 번째 물질로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1절 이게 사실이니까 믿는 거죠. 여러분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세 가지를 창조한 분은 보이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죠. 보이는 분은 여러분 이 세 가지에 구애받게 돼 있어요. 시간에 구애받고 공간에 구애받고 물질이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에게. 근데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데 창조자라고 하는 분이 성경에 한 번 등장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지금 예수님 얘기하다 나온 거예요. 그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은 안 보이는 분이었어요. 보이도록 오신 거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데 성경에서 이거 하나 믿으면 다 믿어집니다.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창조자다. 여러분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뭐라 그랬냐면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죠? 창조하실 때마다 끝에 뭐라 그랬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이 좋았다. 여러분 세상은 다 점점 좋아졌다 그랬는데 성경만 거꾸로 얘기해요.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고요? 처음이 좋은 겁니다. 이유는 그 창조한 분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쩔 수 없어요. 좋게밖에 못 지으세요. 근데 전능한 분이니까 어때요? 좋게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만약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받는 분이 좋은 분인데 전능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기도 하나 많아져. 좋은 분이 뭐예요? 이루지도 못하는 거.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분이 전능한데 안 좋은 분이면 어떨까요? 더 끔찍하지. 전능한데 안 좋아 봐. 근데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다? 전능한데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고요? 처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그분은 좋게밖에 못 바꿔요. 좋은 분이기 때문에 좋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만약에 전능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 분 만나면 그분 인생은 여러분 안 태어난 게 나아요.
우리의 시작은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고요? 처음이 좋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범죄했어요. 선악과 따먹었어요. 이때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을 정도로 하여간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때 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거짓말 안 해본 분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 안 해본 분. 오케이, 그러면 거짓말 안 할 분 손 들어보세요. 앞으로. 아니,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르고 한 거짓말도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성경에는 부지 중에 범한 죄도 산염소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어느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얘가 아직 어른들이 할 죄를 하나도 안 졌죠. 그죠? 태어났을 때. 근데 결국 어른들이 할 죄 다 지나야 안 짓나요? 예외 없어요. 모르고 한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TV에서 얘기했던 거 얘기했는데 거짓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가요.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못 가. 여러분, 이거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 여러분, 그분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거룩한 분이어야 돼요. 전능한 분이어야 돼요. 좋은 분이어야 돼요. 그분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살려야 됩니다. 근데 죄가 가득 차서 쓸어버린 적이 있어요. 바로 뭐죠? 홍수 심판 사건입니다. 이때 방주에 탔죠? 노아 가족 8명이 탔습니다. 방주에서 나왔을 때 성경에 처음으로 춥다 덥다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안 입어도 좋을 정도로, 하가 언제 가져왔다? 처음이 좋은 거예요. 여름에 겨울 춥죠? 여름 덥죠? 사막 더워요. 동토 추워요. 빙하. 이건 처음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근데 이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그랬는데 그대로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뭘 샀냐면 바벨탑을 쌌어요. 이때 하나님이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가지고 강제로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어느 정도로 좋았냐? 영어나 중국어 안 배워도 좋을 정도로. 언제 가져왔다? 여러분, 외국어 때문에 힘들죠? 불편해. 제가 그럼 미국 산 지 지금 33년이 됐는데 저는 이 정도 살면 영어를 그냥 샬라샬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영어보다 눈치가 더 느는 것 같아요. 눈치 빨라져요. 불편해졌죠? 처음 모습 아니에요. 흩어졌어요. 흩어지면서 어떡한 거죠?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건 간단해요. 이거 알고 있는 분이 전달 안 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이 좋았다는 거 혼자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어떻게 알아? 죄 때문에 죽게 됐다? 절대 알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 이걸 알고 있는 분이 전달 안 하면 절대 몰라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이제 비현실이에요. 돌하고 나무한테 절어요. 죽은 자한테 절해요. 여러분, 죽은 자가 우리한테 뭘 해줘?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만들어서 절해요.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리면 비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너 현실로 돌아와라. 여러분, 현실로 돌아오세요. 잊어버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누굴 택했어요? 이스라엘 택해서 이 말씀을 맡겼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다 잊어버렸는데 말씀 맡긴 거예요. 말씀 그대로 누가 오셨어요? 창조자가 오셨어요. 하가 이거 하나 믿으면 거의 다 믿어져요. 예수님이 창조자다. 그분이 전능자다.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도록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났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이분이 오시기 전에 이분의 책 구약과 오셨을 때 이게 신약과 오실 얘기 계시록 이게 묶여가지고 말해요. 전파된 거예요. 다 잊어버린 곳에. 그리고 전파되는 곳마다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처음이 좋았네. 나 보이는 것 중에 하나 아니었어. 나 하나님의 형상이었어. 죄 때문에 죽는 거였어. 근데 그 전능한 분이 날 위해 죽으셨어. 영원한 분이야, 이분은. 그러므로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 나의 죄를 이분이 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자마다 그분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우리 처음 좋았던 성취될 곳,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사실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뭐가 사실이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근데 이 내용 다 뭐 보고 하셨어요? 성경 보고 알았잖아요. 학교에서 안 배워요. TV에서 안 나와요. 오직 어디에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뭐가 사실일까요? 그렇죠.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믿는 분들 계시는데 성경 사실이 아니면 믿지 마세요. 사실도 아닌 거 뭐하러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사실이면 안 믿으면 안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대가 되세요? 괜히 왔다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최근 우리 오늘날 중요한 게 바로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화론이란 건 우리 이제 찰스 다윈이 유명하게 만들었죠. 우리 진화론 하면 찰스 다윈 떠오르죠? 이분이 쓴 책 아세요? 빨리 화면 보고 얘기하세요. 종회기원이죠. 언제 출판된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1859년. 자, 이 연도는 오늘 오전만이고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진화론이란 건 수십억 년 동안 생존 경쟁. 여러분, 생존 경쟁은 좋은 거야, 아니에요? 나쁜 거죠.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은 죽어야 돼. 자연 선택은 좋은 거예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연 있잖아요. 자연에 맞지 않으면 죽는 거야. 적자 생존 적당하지 않으면 죽는 거야. 돌연변이는 병이에요. 멸종과 죽음,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그것도 오랫동안 수십억 년 동안 반복되다가 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성경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범죄한 다음이라 그러는데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성경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아는 데 있어서 이 진화론이란 거를 극복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전공이 뭐라고요? 원래 전공이 지질학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석에 대한 얘기를 주로 좀 이제 진행을 하겠는데, 여러분, 이런 게 자연 선택이에요. 도마뱀이 말이에요. 이제 사막에서 살아남으려는 거죠. 거기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끔찍해요. 여러분, 여우가 말이에요. 지금 이 동토에서 먹이 찾는 거예요. 보기 좋아요? 아니에요. 분명히 추위와 더위는 성경에서 적어도 노아 홍수 다음에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자연 선택이 시작된 거예요. 거기엔 반드시 뭐가 있냐? 죽음이 있어요. 여기는 독수리가 선택자고 지금 뭔가 죽어 있죠? 이게 피선택자예요. 여러분, 이 잔인한 거, 이런 거 겪은 게 겪다가 우리 만든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여기 지금 육식동물, 초식동물이 있는데 말이에요. 정말 끔찍합니다. 살벌의 이 모습은 처음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부터 육식을 했어요? 노아 홍수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육식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방주에 동물들이 탔던 걸 봐서 육식동물, 채식동물도 분명히 노아 홍수 이전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식을 한 것과 동일하게 육식동물도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들을 보면서 알아야 돼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고대한다 그랬어요. 이들이 회복되기를. 자, 우리 진화론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 진화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원숭이입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미안해서 그렇죠? 솔직히 닮았죠? 여러분, 진화론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어요. 겉보기 어떻다? 닮았다. 근데 오늘날의 진화론자들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거 가운데 없으니까. 그래서 이들은 바로 뭘 만들었냐면, 예전에 어떤 공통조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원숭이로 진화했고 다른 하나는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통조상을 예전에는 빠진 고리, 미싱 링크 그랬는데 최근에는 다 유인원, 원숭이 인간, 에이프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니었을까? 걱정이 되죠? 근데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자, 이들은 보고 그린 게 아니에요. 보지 않고 상상해서 그린 거예요. 사진이 아니에요. 하나 아셔야 돼요. 본 적이 없다는 거. 분명히 진화가 맞다면 이 빠진 고리였던 시절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이 빠진 고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어요. 그리고 이게 아닌가라고 발표를 했어요. 어떤 것들은 여러분 놀랍게 교과서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므로 이 빠진 고리가 진짜 뭔가라는 걸 아는 거는 진화론의 굉장히 핵심이에요. 오늘날의 빠진 고리가 말이에요, 진화론자들이 많이 정리를 해가지고 두 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하나는 뭐냐면 오살로피테쿠스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하나가 니안데르탈인이 있는데, 자, 이름이 벌써 무섭죠? 너무 이름에 연연하지 마세요. 저도 우리가 지질학 할 때, 고생물학 할 때 화석 이름이 너무 어려워. 그 힘들었는데 여기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살로피테쿠스 니안데르탈인,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먼저 오살라피테쿠스를 좀 보겠는데 다 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볼 시간이 없어요. 사실 볼 필요도 없어요. 제일 유명한 것만 볼 거예요. 그러면 제일 유명한 게 어느 정도면 나머지가 어느 정도 수준인 거 아시겠죠? 가장 유명한 게 루시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 대학교 교과서에 다 들어있어요. 이디오피아에서 1973년도에 도널드 요한슨이 발견했는데 신체의 한 40% 정도가 발견됐습니다. 제가 말 괜찮으세요? 너무 빠른가요? 제가 버릇이 여러분이 정말 이해 잘하는 것 같은 표정 지으면 더 빨라져요. 진짜인 줄 알고. 그래서 이렇게 고개도 갸우뚱 해야지 약간 좀 제가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아시고. 자, 우리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좀 보겠는데, 자, 왼쪽에 있는 게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원숭이입니다. 그런데 갈비뼈가 사람은 원통형이에요. 근데 원숭이는 보시다시피 원뿔형입니다. 다르죠? 그리고 이게 사람의 갈비뼈인데 이 갈비뼈가 사람은 납작해요. 그죠? 근데 원숭이는 원통형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부터 이제 루시에 대해서 다 신체를 보겠는데, 제가 지금 읽어드린 사람은 모두가 다 진화론자들이에요. 자, 진화론자들이 뭐라 그랬나 보는 거예요. 특별히 인류학자 중에 최고의 진화론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리차드 리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루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뼈들을 맞춰보기 시작했을 때 인간을 기대했다. 모두들 루시를 인간과 비슷하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우 놀랐다. 그 갈비뼈의 단면은 어땠다고요? 원숭이처럼 둥글었어요. 인간의 갈비뼈는 아까 보셨죠? 납작해요. 그 흉곽, 가슴뼈를 얘기하는 겁니다. 흉곽이 가장 큰 놀라움이었다. 루시의 갈비뼈들은 원통형인 사람에는 맞출 수 없었다. 원뿔형인 원숭이 흉곽에는 맞출 수 있었다. 자, 우리 가슴만 보더라도, 갈비뼈만 보더라도 이 사람보다 이 루시는 원숭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어깨뼈를 보면 저를 보듯이 어깨가 이제 일자입니다. 사람은. 원숭이는 약간 올라와 있어요. 이 관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팔을 돌릴 때 좀 이게 돌리는 게 어려워요. 몸까지 같이 돌려야 돼. 불편해. 근데 원숭이들은 쭉쭉 늘어져요.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이 서스먼이라는 사람인데, 루시의 어깨판은 커다란 원숭이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현대인의 샘플로부터 나올 확률은 0.001%보다 적다. 자, 이 사람은 어깨뼈를 보고 근데 뭐라는 얘기예요? 원숭이.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원숭이의 어깨와 같은 배열을 보이면 이는 젊은 고릴라와 동일하다. 이 원숭이라는 얘기예요. 자, 손목을 보면 말이에요. 원숭이는 네 발로 걷죠, 그죠? 네 발로 걷기 때문에 이 너클 워커라 그러는데 이 손목으로 걷잖아요. 그래서 손목이 뻣뻣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발로 못 걸어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두 발로 걷죠. 그래서 팔은 뭐예요? 조작하도록 생겼어요. 그래서 부드러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루시의 골공 모양을 관찰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것은 그녀의 손목이 침팬지와 같이 뻣뻣하다고 하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손목이 이게 원숭이다. 이것은 그녀의 조상들이 너클 보행, 네 발로 걸었다는 것을 제안한다. 자, 손목도 이 사람 뭐라 그랬어요? 원숭이. 자, 이제 두개골을 보겠는데 왼쪽에 있는 게 원숭이고 오른쪽이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이제 모든 오살라피테쿠스예요. 루시를 포함해서 보면 여러분 그 모습이 뭐냐면 뭐하고 더 닮은 것 같으세요? 이거 무조건 원숭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러므로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오살라피테쿠스의 두개골은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원숭이와 동일해서 그 반대적 입장은 검은 것은 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다. 자, 두개골만 봤을 때 이거 뭐라는 거예요? 완전히 원숭이에요. 자,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이 루시를 가지고 두 발로 걸었다고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무릎 관절입니다. 자, 이 무릎 관절을 보면 루시는 허벅지 뼈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맞습니까? 근데 원숭이는 일반적으로 일자예요. 근데 사람은 약간 안짱다리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들을 볼 때 약간 오다리로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이 안짱다리다. 그러므로 두 발로 걸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오랑우탄도 실제로 안짱다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엉덩이뼈예요. 자, 저 엉덩이뼈를 보면 엉덩이뼈가 저 지금 나와 있는 사진처럼 엉덩이뼈, 이게 이제 장골이라 그러는데 넓적한 거 보이죠? 이게 약간 이렇게 뒤로 향해 있어요. 각이 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장골 능선이라 그러는데 이 장골 능선과 잘공호흡하는 이제 다리뼈에 근육이 붙어 있어요. 세 개 근육이 있는데 이게 이완과 수축을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가운데 있는 중둔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원숭이는 이 장골판이 여러분 앞쪽으로 향한 게 아니라 일자예요. 뒤쪽에 붙어 있어. 그래, 근육이. 그러므로 여러분 원숭이도 네 발로 걷다가 잠깐 두 발로 걸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걷냐면 이렇게 걷는 거예요. 띠뚱띠뚱. 아시겠죠? 그러다가 불편하니까 또 네 발로 걷는 거야.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장골판이에요. 장골판은 절대 두 발로 걸을 수 없는 장골판이에요. 사람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장골판의 앞부분이 사람에게서는 앞쪽을 향하고 침팬지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다. 루시와 침팬지의 놀랄만한 유사성 역시 명백하다. 침팬지는 뭐 이 사람도 이것이 우리에게 루시가 두 발로 섰을 때 엉덩이의 균형이 사람보다는 뭐라고요? 원숭이에 가깝다는 것을 제안한다. 여러분 저 이렇게 논문 읽는 거 괜찮으세요? 대단하시네. 그래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논문을 안 읽으면 전부 지 얘기인 줄 아니까. 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논문지라고 하는 여기 네이처지가 있습니다. 이 네이처지를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기 네이처지죠. 루시의 무릎 관절에 주목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증거들 루시가 뭐라고요? 주먹으로 어떤 모습, 너클워커, 네 발로 걸었다는 얘기예요. 또 쌍벽을 이루는 사이언스지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캐비넷으로 걸어가서 문을 열었다. 문을 연 거예요. 루시가 있었던 거예요. 아뿔싸 그녀는 전형적인 주먹으로 걷는 모습이었다. 원숭이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창조화지나 공개 논쟁이 있어요. 미국에서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게 창조론자들, 우리 창조과학자들이 등장 안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요. 그쪽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알아. 여러분 그때 나왔다 하더라도 이 유명한 루시를 들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이미 본인들도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 다른 하나 볼까요? 우리 니안데르탈인이라고 있죠. 니안데르탈인 소위 말하는 우리가 케이브맨, 동굴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원신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이게 다 니안데르탈인이에요. 혹시 이 만화 보셨어요? 플린트스톤? 하기도 다 이게 니안데르탈인입니다. 자, 이 니안데르탈인은 자 우리 아까 종회기원이 언제 출판됐다고요? 1800. 아이고 수업 태도 좋네. 좋습니다. 59년이죠. 유일하게 종회기원이 출판되기 전에 발표된 게 네안데르탈인이에요. 1856년. 근데 이때는 다 사람이라 그랬었어요. 사람 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 종회기원이 출판된 다음부터 진화론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니안데르탈인을 추정되는 많은 두개골이 발견되는데 이때 이제 이걸 가지고 왜 사람보다 덜 진화됐다라 그랬냐면 앞니막 경사각 때문이었어요. 앞니막 경사각이 경사가 꽤 졌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원숭이류들은 이제 이막 경사가 좀 졌죠, 그죠? 네,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수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이마 안 만지셔도 돼요. 네. 정상이에요. 네. 근데 이게 중요했어요. 옆에 사람 볼 필요 없어. 네. 자, 네안데르탈인 해석은 미세한 신체적 차이를 가지고 한 거라 그랬습니다. 이 미세하다는 건 우리들 안에도 비슷한 거예요. 있는 차이. 우리도 여러분 두개골이 다 같을 수가 없죠. 생김새가 다르듯이 한 것이다. 즉 대부분은 얼굴 안면과 두개골에서 얻어진 거다. 이 제임스 슈레버는 고생물학자인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실 여러분 논문의 거의 대부분은 니안데르탈인은 완전한 사람으로 얘기해요. 제가 이제 우리 보여드리기 전에 나중에 이제 제 강의 끝난 다음에 뭐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서 영어로 니안데르탈스 한번 쳐보세요. 그럼 오늘날 살아있는 유명한 사람 가운데 니안데르탈 두개골을 닮은 사람을 모아놓은 웹사이트가 있어요. 몇 개 뽑아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에요. 자, 우리 이 발르프라는 사람은 레슬링 선수이기도 하고 러시아 국회의원입니다. 스파이크 리는 뭐 너무 유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죠. 벤스타인은 기자이기도 하고 대통령 기조연설문까지 쓴 사람이에요. 달라이라마는 종교 지도자. 여러분 이분들한테 들진화된 것 같다 그래 보세요. 예, 어떤 반박이 나오나. 여러분 이거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 그가 환생하여 목욕하고 면도하고 현대적 옷을 입고 뉴욕 지하철에 놓인다면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주목받을지 의심스럽다. 이 사람 볼 때 이거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니안데르탈인의 골격과 현대인의 골격을 면밀히 비교하면
니안데탈인의 걸음걸이, 손기술, 지적 능력, 언어적 능력에 있어서 현대인들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지적 능력을 어떻게 하냐? 이 니안데르탈인하고 같이 유물이 같이 발견된 것들이 있어요. 피리 같은 거. 그 피리가 여러분 오늘날 음기하고 똑같아요. 네, 완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요분은 창조과학자입니다. 창조과학자 나올 때 이제 제가 창조학자라 그러겠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볼 때 니안데르탈인과 현대적 사람들이 함께 살았고 함께 일했고 서로 결혼했으며 같은 가족과 시족 그리고 공동체 이론으로 받아들였다는 강력한 증거들을 보여준다. 완전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루시는 격상을 시켰어요. 원숭이인데 뭐로? 유인원으로. 여러분, 이 뼈 가지고 이 그림 그릴 수 있을까요? 아무도 못 그립니다. 제가 죽은 다음에 제 두개골을 가지고 제 얼굴이 복원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걸 발견했던 이 사람이 그린 건 아니겠죠? 이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려달라 그러겠죠? 반은 원숭이 반은 사람이고 두 발로 걷는 원숭이 격상시켜가지고 유인원으로 만든 겁니다. 니안데르탈인은 완전한 사람인데 격화시켜가지고 사람을 그린 겁니다. 저 중학교 2학년 때 이 그림이 교과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그릴 수 있을까요? 이제 교과서 얘기가 몇 번 나오는데 여러분, 교과서는 무서워요. 교과서는 여러분 한 번 들어가면 영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베스트셀러예요. 다 배워야 돼요. 여러분, 교과서는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려워요. 시험 봐야 돼요. 외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뭐 미국도 마찬가지. 어느 정부든지 정부가 바뀌면 뭐부터 손을 대려고 그럴까요? 무조건 교과서입니다. 왜? 보편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요거 제가 진화론 책에서 카피해 왔는데 왼쪽이 니안데르탈인이고 오른쪽이 크로마뇽인입니다. 근데 뭐를 비교했어요? 키를 비교했잖아요. 역시 크로마뇽인이 더 진화돼가지고 키가 크다. 여러분, 정말 키 순서대로 진화 순서 억울한 사람 많죠? 저같이 이렇게 아담한 사람은 뭐 덜 진화되는 거 뭐야? 나 이거 그린 사람 정말 키가 의심스러워요. 여러분, 이분이 유명한 우리 미국의 농구 선수 아니에요? 샤키로니라고. 지금 아내하고 같이 쇼핑을 가는 건데 더 진화된 사람하고 덜 진화된 사람하고 결혼했나요? 여러분, 이게 진화론이에요. 작은 거에서 뭐가 됐다? 큰 게 됐다. 처음부터 큰 거면 창조지. 이게 진화론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고 다 웃으셨지만 솔직히 제가 저 강의 들으면서 보지 않았으면 여러분 끄덕거렸을 거예요. 역시 진화돼서 키가 더 크네. 이게 우리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진화론. 여러분,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에 들어있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는데 여기 자바온이라고 있어요. 1891년에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됐습니다. 교과서에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머리도 뼈고 다리뼈를 발견했는데 사람이었어요. 번복됐어요. 필트다운이라고 유명한 유인원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두개골이 발견했는데 화학 처리된 인간의 두개골이었고요. 줄로 연마해가지고 일부러 맞췄어요. 원숭이 턱뼈에다가. 이 조작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누가 거짓말했냐? 이거 영국에서 발표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범인을 잡으려고 했는데 3명의 용의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 셜록 홈즈 아시죠? 혹시 그 지은 분도 아세요? 작가? 맞습니다. 코난 도일. 이분이 3명의 용의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여러분, 셜록 홈즈는 완전히 진화론 책입니다. 그분은 진화론을 심어주려고 그 셜록 홈즈 썼다고요, 실제로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진화론 얘기가 많아요. 저 중학교 2학년 때 네브라스카인 배웠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 있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이 여러분 뭘 가지고 그린 건지 아세요? 이빨 하나만 딱 발견됐거든요. 치아 하나 가지고 그린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건 나중에 보니까 돼지 이빨이었어요. 교과서에서 다 빠졌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말이에요. 제가 여기에 영향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니안데르탈인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지금 보니까 루시도 결국 교과서에서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여러분,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 가지고 여러분 창조화제나 논쟁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얘기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간이 출현했는지 충분한 화석 기록이 없다. 너무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진화가 맞다면 진화론자들은 여러분 그래요. 250만 년 동안 진화했다고, 사람까지. 250만, 여러분 혹시 100년 이상 살아보신 분? 100년 이상 살아보신 분? 100년도 못 살았으면서 1000년 무직인 거예요. 만년. 250만 년이 어떤 건지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진화됐다면 여러분, 우리보다, 원숭이 뼈보다 뭐가 더 많아야 될까요? 빠진 고리가 훨씬 많아야 됩니다. 왜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분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나를 포함해서 모두들 어둠 속에서 헛손질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자료는 너무나도 빈약하고 파악하기 어려워서 이론을 세울 수가 없다. 너무 없는 거예요. 또 다 결론 난 거예요. 지난 50년간 모든 화석 증거와 분석 기술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원에 관한 설득력 있는 가설은 찾기 힘들다. 여러분, 이 빈약한 게 여러분 교과서에 들어있는 겁니다. 중간에 없어요. 가끔 이런 얘기예요. 원숭이, 침팬지하고 사람이 DNA가 96% 비슷하다 그러던데요. 모든 일간신문에 다 났습니다, 이 뉴스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정지각해 비교하면 사람하고 침팬지는 66에서 76, 약 70% 정도밖에 안 비슷해요. 여러분, DNA라는 거 겉모습이죠. 닮은 거. 이 정도는 닮았잖아요.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또한 침팬지에게는 있지만 사람에게는 없고, 사람에게는 있지만 침팬지에게 없는 것까지 고려하면 그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커져. 비교 불가. 여러분, 이거는요 비슷한 것만 모아가지고 발표한 거였어요. 모든 걸 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신문에 다 들어갔어요. 이 결과를 우리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는 진화론 시대입니다. 여러분, 원숭이에서 없어요. 사람 중간 빠진 골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발표만 된 거죠. 여러분, 확인된 게 없어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구석기, 신석기 얘기하잖아요, 그죠? 구석기가 뭐죠? 깬석기. 250만 년 동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은 여러분 250만 년 동안 깨기만 하고 살았다는 거야. 완전히 비현실. 2만 년 동안 갈기만 하고 살았다는 거야. 여러분, 아직까지 고고학자 중에 고고 석기시대 유물의 날 측정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일반 사람은 그것도 몰라요. 다드모스 때 날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 여러분, 제가 이 얘기했을 때 다 웃으셨죠? 웃었지만 여러분, 역사 배울 때 외우기 바빴어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고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미개한 존재 아니었어요.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우리 종회기원 언제 출판됐다고요? 1859년이죠. 근데 보면 여러분, 밑에 있는 우리가 배웠던, 지금 배운 것들은 모두가 그 이후에 발견된 거예요. 자, 이 얘기 아셔야 돼요. 다윈이 종회기원 쓸 때 이런 걸 본 적이 있다, 없다? 들어본 적도 없이 진화론 얘기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거 아닌 거로 결론 났죠.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인류의 빠진 고리가 먼저 발견됐기 때문에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진화에 대한 믿음이 먼저 갔고 이때부터 빠진 고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전자의 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화를 믿음이라 그런 겁니다. 분명히 이 믿음은 그릇된 믿음이 틀림없어요. 왜? 있었으면 벌써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 진화론 시대예요. 만약 진화가 맞다면 수십억 년 동안, 몇백만 년도 긴데 수십억 년 동안 진화되어 왔다면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화석은 옛날에 살았던 생물인가요, 아닌가요? 살았던 생물이니까 시체가 있죠, 그죠? 거기에는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있어도 어때야 되냐? 무지 많아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이 중간 단계는 없어요. 자, 이것도 제가 논문만 읽어드리겠는데 다 진화론자 논문입니다. 유명한 진화를 사실로 보자면 화석이 조상 형태에서 후손으로 점진적이고 꾸준한 변화를 기록할 것을 예상한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고생물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아니다. 대신 거의 모든 계통 계열에서야 뭐를 찾았다? 여러분, 진화론자가 찾은 건 여러분, 고생물학자가 찾은 건 틈밖에 못 찾았어요. 빈 공간밖에. 여러분, 중간이 없어요. 여러분, 이분이 크랙프트, 유명한 진화론자죠.
100년 이상 동안 찾아본 결과 화석 기록에 커다란 간격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중간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냐? 현재 살아있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진화론자입니다. 마이클 루즈. 이 사람도 얘기했어요. 화석 기록에서 많고 많은 간격이 있다는 것, 이런 모든 간격이 연결될 리 없다, 이거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 있었으면 벌써 발견돼야 돼. 이분이 누구냐? 스테판 제이 굴도, 우리 2000년 사망할 때까지 진화론자의 대부였던 사람입니다. 최고의 진화론자. 이분도 얘기했어요. 화석의 전이 단계 극단적인 부재 전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요? 고생만하게 사업 기밀이다. 서로 절대 얘기하지 않아. 왜 얘기 안 하는 줄 아세요? 이걸 얘기했다간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이론이 다 무너져요. 쌍벽을 이루는 진화론자 스탠리 존스 홉킨스 대학에 있던 사람입니다. 화석 기록 자체는 어떤 종류의 동식물에서 단계적 전이를 보여주는 연속적 기록도 보여주지 않는다. 중간이 없어요. 창조화제나 공개 논쟁 거의 없다 그랬죠?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진화론자 중에 중간 단계 와서 가지고 나온 사람은 없어요. 진짜 거의 없어요. 왜? 그거는 바로 반박을 받기 때문에. 자, 하나만 좀 하겠습니다. 유명한 진화론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기술은 대단해요. 근데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이 새가 어디서 진화했다 그런지 아세요? 놀랍게 아직도 마찬가지예요. 도마뱀과 같은 파충류에서 진화했다 그래요. 여러분 새하고 파충류 정말 다르죠? 근데 왜 새의 조상을 파충류로 뽑았을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새와 파충류 완벽한 공통점 바로 뭘까요? 둘 다 몰라냐면 그쵸, 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는 게 더 어렵죠? 그러니까 새의 조상을 파충류를 뽑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파충류를 보면 다 네 발로 걷든지 뱀처럼 발이 없어요. 그죠? 근데 새로 날려면 어때야 돼요? 두 팔이 좀 자유로워야 되죠. 나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날 사는 거 가운데는 두 발 가진 파충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석에서 찾으려고 그랬어요. 화석에 보니까 두 발 가진 파충류가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냐면 바로 공룡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때부터 뭐예요? 공룡에서 새로 진화됐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찾아야 되겠죠? 찾다가 발견한 게 바로 뭐냐면 그 유명한 교과서에 들어있는 시조새입니다. 아키오프테릭스. 여러분 이 시조새가 공룡에서 새로 진화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시조새 크기가 얼마나 클 것 같으세요? 한 10m? 5m? 3m? 1m? 30cm? 여러분 이건 딱 30cm예요. 오늘날 여러분 비둘기 까마귀 죽어도 이 비슷한 모습을 해요. 여기 머리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날개가 있고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고 뒷다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미 다 결론 났어요. 학계에서는 시조새 하나만 가지고 학회가 열렸어요. 근데 그때 나온 결론 중에 하나가 시조새는 파충류도 아니고 반조류, 반파충류도 아니 뭐라고요? 한 마리 조류새다. 여러분 조류학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 그러면 이 알렌 페두시아입니다. 이 사람이 최고의 논문지에 이렇게 쓴 거예요. 고생물학자들은 시조새를 날개 가진 공룡으로 해석해왔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이는 하나의 새며 잔가지에 앉을 수 있는 새이다. 어떤 말로도 이게 바꿀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결론 난 거예요. 그래도 아직 교과서에 있어요. 미국에도 한국에도. 그러니까 ABC 뉴스 뭐 3대 방송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새냐 공룡이냐? 최근 연구는 시조새를 작은 새로 번복했다. 근데 왜 아직까지 교과서에 있는 걸까? 여러분 교과서는 맞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들어가면 보편화시켜요. 그래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그 중화동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 키스트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원. 그 근처에 교회에서 제가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거기 그 과학자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래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했더니 앞에 앉아있는 여자 집사님이 질문이 있대. 그래서 왜 그러니까 과학자들 다 뭐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과학자들 뭐하고 계세요? 그랬어요. 다 웃기만 해요. 제가 그랬어요. 한 달에 과학 논문이 몇 편 나옵니까? 수천 권 나옵니다. 물어봤어요. 그 중에 몇 편 읽으세요? 그랬어요. 자기 전공 분야 읽기도 바빠요.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과학자는 전지한 분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과학자는 자기 전공 분야 빼고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싸질머지고 무덤까지 가요.
제가 그랬어요. 과학자분들 여기서 시조새가 이렇게 결론 나고 처음 들으셨죠? 그러니까 다 처음 들었다지. 교과서는 무서워요. 교과서는 여러분 사실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네. 얼마 전에 한국의 교과서에서 진화론 시조새 빠진 적이 있어요. 네, 그걸 뺐어요. 근데 다시 뺐을 때 어땠어요? 모든 인터넷 신문에 한국 교과부 창조론자한테 무릎 꿇다 이렇게 실렸어요. 댓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교과부. 여러분 얼마 있다 어떻게 됐죠? 다시 들어갔습니다. 사실보다 무서운 게 댓글인 것 같아요. 자기가 배웠던 게 빠진 거야. 기분 나쁜 거야. 진화론 믿고 있죠? 댓글 쓰는 거죠. 알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얼마나 많은 공룡이 말이에요. 절벽에서 뛰어내려야지 그 중에 한 마리 깃털이 나오겠어요. 과학이란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첫째, 관찰된 적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실험에 성공한 일을 해야 돼. 공룡을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은 두 단계만 넘어가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깃털이라는 거 완벽한 거예요. 세 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비늘에서 말이에요, 파충류의 비늘에서 새 깃털로 변했다, 이론도 없어요. 불가능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브라스테리라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비늘과 깃털 사이에 전이 화석 구조는 알려진 바 없다. 중간이 없어요. 최근 연구가들은 이에 대한 가능성 있는 이론을 만들 듯거린다. 어떻게 만들겠어 이론을. 이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조리가 파충류부터 진화했다는 추측을 자주 한다. 그러나 두 종류의 생물 사이에는 엄청난 개념적 차이가 있다. 그렇겠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 콜린 패터슨이라고 아주 유명한 진화론자입니다. 진화라는 책을 썼고 영국 자연사 박물관 상임 고문이에요. 이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일 내가 화석이건 살아있는 것이건 전이 형태 어떤 것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그 사진을 자기 책에 반드시 넣었을 거라고. 여러분 사진이 왜 없죠? 왜 다 그림밖에 없죠? 본 적이 있어야죠. 여러분 진화론은 본 적이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과학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런 것 같아요, 표정 보니까. 근데 우리 과학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실험과학. 자, 실험과학은 여기 지금 화학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실험을 하는 거고, 비행기를 띄우는 거예요. 또 이렇게 뭐 분자, 원자 이런 거 연구하고 컴퓨터도 만들고 DNA 구조하고 이런 것들이 실험과학이에요. Experimental Science. 자, 이거는 여러분 창조과학자들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이거 왜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요걸 잘 알아야지 창조과학자들 오해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하나의 과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역사과학. 자, 역사과학하고 실험과학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 손 안에 연구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 루시가 지금 있죠, 그죠? 연구의 대상이 내 손 안에 있잖아요. 있는데 목적이 뭐냐면 이걸 가지고 과거 사실을 추적하는 거예요. 뭐를 추적한다고요? 아시겠죠? 과거 사실. 그런 면에서 뭐하고 똑같냐 하면 우리 과학 수사하고 똑같아요. 이 forensic science. 자, 우리 형사 앞에 뭐가 있냐면 시체가 있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자, 이때 형사가 알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범인 잡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말은 뭐죠? 과거 사실을 알고 싶은 거죠. 만약 여러분이 형사라면 이때 누구를 만나면 정말 반가울까요? 범인은 안 나오니까 지금 형사가 왔죠. 범인 다음으로 증인이겠죠, 그죠?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칼로 찌르는 걸 봤다. 도망가다 어떤 칼을 숨겨놨다. 이걸 들은 거예요. 가보니까 칼이 있겠죠. 범인 잡겠죠. 역사과학은 과거에 반드시 있었어요, 없었어요? 반드시 있었으니까 죽었지. 그러므로 가능성 하나가 존재해요. 그게 바로 뭐죠? 누굴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증인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근데 만나면 어때요? 너무 쉽죠. 여러분 제가 나누는 모든 얘기들은 지금 역사과학 얘기예요. 우리 창조과학자가 하는 건 모두가 뭐냐? 역사과학이에요. 네. 과거는 누굴 만날 수 있다고요? 증인 만나면 너무 기쁘다 그랬죠? 근데 드디어 우리 앞에 증인이 한 번 나온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요한복음이니까 누구 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성경에서 이거 하나 믿으면 진짜 다 믿어져. 예수님이 창조자다. 만물이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그가 없이 된 게 없다 그랬어요.
창조자예요. 거기 있던 분이란 얘기예요. 뭐라 그랬냐면 그가 친히, 또 예수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봤다 그랬죠, 들었다 그랬죠, 증인이죠.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거기 있던 분인데. 유대인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너 누구냐? Who are you?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하셨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이 창조자가. 증인이에요, 아니에요? 이분 채택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인생을 탐정소설처럼 살지 마세요. 셜록 홈즈, 거기 보면 누구 한 명이 등장하지 않아요. 누군지 아세요? 증인. 아니, 증인 등장하면 무슨 소설이 돼. 봤대는데. 명탐정을 만들려면 누굴 빼야 돼요? 일부러 증인을 빼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탐정소설처럼 살지 마세요. 인생을 현실로 사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너 현실로 돌아와라. 여러분, 예수님 채택할까요, 말까요? 증인으로. 그죠? 역시 현실로 사시려고 해. 여러분, 증인을 몰라서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냐면 진화론이에요. 간단한 거에서 복잡한 거. 생존경제, 자연선택, 적자생존, 돌연변이, 멸종관리, 수십억 년 지나도 안 변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종류가 변한 적이 없어요. 그 안에서만 유전적 재조합이 돼요. 우리가 언제 가져왔다고요? 처음이 좋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증인 채택한다 그랬죠? 그분이 계시한 책이 바로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자, 이걸 본 거예요. 자, 채택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생물을 창조할 때, 특별히 식물을 창조할 때 3번 반복한 게 종류예요. 여러분, 봄이 됐죠? 온갖 꽃들이 피죠? 개나리, 진달래, 벚꽃 피죠? 벌하고 나비들이 날아다니면서 뭘 묻혀요? 꽃가루 묻히죠? 온갖 꽃가루 다 묻어도 개나리 꽃에 딱 앉으면 개나리 암술은 수많은 꽃가루 가운데 뭐하고만 반응하는지 아세요? 자기 DNA가 맞는 개나리 꽃가루가 반응해. 그 다음에 보면 개나리 꽃에도 뭐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종류가 뭐냐 저도 모르죠. 근데 종류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이 아니라 다른 곳에 한 번 정확하게 더 등장해요. 그게 언제냐? 노아 홍수 때 방주에 동물들이 탈 때 종류대로 탔다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씨를 보존케 하기 위해서. 즉 이 얘기는 뭐예요? 종류는 교배할 수 있는 묶음을 종류라 그런 거예요. 정확해요. 5째 날에 물고기하고 새를 창조할 때 2번 반복한 게 종류대로예요. 여러분, 칼치하고 꽁치가 말이에요, 서로 연애 안 해요. 한다고 알 못 나요. 온갖 새가 날아들어도 여러분, 다른 새한테 눈 놀리는 새 관찰한 적 없어요. 여러분, 비둘기가 까마귀 눈 놀리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눈 놀린다고 알 날까요? 못 나요. 종류대로. 자기 종류하고만 교배해. 본인들도 하고 그거 아니면 안 돼요. 6째 날 육지동물을 창조할 때 5번 사용한 단어가 종류대로 5번. 여러분, 성경에 이 종류라는 단어는 딱 18번 등장해요. 창세기 1장에 10번, 방주 타고 내릴 때 8번. 이 외에는 필요 없는 단어야. 정확해. 종류, 씨를 보존할 수 있는 묶음. 여러분, 과거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 없이 해서 나온 게 진화론이에요. 중간단계 가서 없죠? 교배할 수 있는 묶음으로 묶을 수 있죠? 너무 어려워. 근데 우리 과거 증인 성경이죠?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화론은 연구를 열심히 안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분들 정말 너무 열심히 해요. 밤새서 해요, 여러분. 밤새서 했는데 나온 거예요. 이제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를 못 만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린이죠. 기린이 왜 못 이길까요? 아니, 하나님 빼고 과학적으로 기린이 왜 못 이길까요? 다 뭐 교과서에 들었던 위에 거 따먹다 보니까. 여러분, 기린이 5m나 되는데 여러분, 기린이 못 이기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기린이 우리의 심장을 가지면 다 졸도해서 죽게 돼 있어요.
왜? 이 혈압을 가지고는 여러분 머리 꼭대기까지 피를 못 올려요. 그래서 기린이 현재 살아있는 육상동물 가운데 혈압이 제일 높은 거예요. 심장 크기만 60cm예요. 이만해 크기가. 자, 그러니까 기린이 목이 긴 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불리하지. 근데 여러분 이 고혈압이 꼭 유리한 게 아니에요. 왜? 기린이 물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여러분 물 먹으려면 여러분 피가 뇌에 몰려가지고 뇌출혈로 다 죽어야 돼. 근데 여러분 기린 보면 근데 물 잘 먹어. 약간 어색하긴 하지만 잘 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먹을까? 그래가지고 안을 열어보니까 여러분 기린이 물 먹으려고 고개를 숙이면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관이 자동으로 밸브가 작동해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만들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죽는 게 쉽지.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될까요? 여러분 이게 자기가 기린이 노력해서 됐을까요? 여러분 기린이 노력해서 됐다는 게 진화론이에요. 제가 전공이 지질학이거든요. 지질학은 뭐에 대한 학문이냐? 돌에 대한 학문입니다. 네, 근데 우리 몸에도 돌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가 돌일까요? 네, 머리가 돌인 분도 있겠죠. 네, 갑자기 머리를 만져. 왜? 네. 근데 우리 몸 가운데 제일 딱딱한 데가 돌이겠죠. 어느 게 제일 단단할까요? 뼈보다 더 단단한 거. 맞습니다. 치아입니다. 치아는 여러분 인회석이라고 하는 돌이에요. 제가 이 사실 알고 너무 기뻐가지고 지질학 때 그 치과에 가가지고 치아를 달라 그래가지고 원래 주문 안 되는데 제가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걸 갈아가지고 현미경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와, 내 전공 분야가 내 몸에 있구나. 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 첫째가 이가 나는 거 잇몸에서 하얗게. 제 전공 분야가 나잖아요. 여러분 이 닦을 때 여러분 치약에 불소가 있죠. 인회석이 여러 종류인데 그 중에 불소 인회석이 가장 화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코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딸이 노력해서 치아가 났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완벽한 모양으로, 완벽한 위치에, 완벽한 성분으로 결정이 형성돼요. 치아는 여러분 밖에 나온 다음엔 안 커져요. 일단 완전히 커져야 돼요. 커지면 그걸 알고 근육이 밀어줘요. 노력해서 됐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유치가 아구가 커지면서 불편해요. 그럼 어때요? 다시 영구치가 완벽한 위치에, 완벽한 시기에, 완벽한 성분으로 결정이 형성돼요. 유치를 밀어내고 영구치가 돼요. 노력해서 되신 분. 노력해서 됐다는 게 진화론이에요.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그분의 디자인. 이것도 기린도 뭘까요? 그분의? 너무 쉽죠 뭐. 여러분 아셔야 돼. 아프리카에서 저게 암놈인지 순놈인지 기린은 대부분 판별할 수 있어요. 멀리서도. 왜? 위에 거 따먹는 놈은 대부분 순놈이고 암놈 머리 굽혀가지고 밑에 거 따먹는 거 아세요? 이것도 모르잖아요. 다시 기린은 왜 못 이길까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기린이 왜 못 이길까요? 그래도 또 위에 거 따먹다 보면 이 얘기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틀렸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교과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기린이 못 이긴 이유는 과학적으로 기린의 엄마 아빠가 목이 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웃기는 얘기 같지만 과학자는 두 가지가 이루어진 얘기를 해야 돼요. 관찰된 적이 있는 얘기, 실험에 성공한 얘기를 해야 돼요. 과학자가 했던 모든 관찰과 실험은 기린은 뭐밖에 못 나죠? 기린은 어디서밖에 안 나와요? 이걸 바로 뭐라 그러냐? 어려운 말로 유전 법칙이라고 그럽니다. 적어도 과학자는 법칙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진화론 여러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건 여러분 이론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논문 너무나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양부모 또는 모체를 갖지 않았다고 알려진 생물체를 발견한 적이 없다. 다 엄마 아빠가 있지, 엄마가 있지요, 그죠? 이는 진화가 편견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여러분 다른 걸 낳는 걸 본 적이 있어야지. 자, 기린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깨달으려는 거예요. 설명 못해요. 그 엄청난 심장 어떻게 설명해? 높은 목, 거기에다 여러분 밸브가 작동되는 거. 근데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랬죠. 기린은 기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보시기에 좋아. 우리 언제가 좋았다?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다는 건 뭐세요? 완벽한 기능을 했다는 얘기야. 전능한데 어떤 분? 좋은 분. 종류대로 창조하신 분. 사람을 보세요.
중간에 없죠? 우리 정말 다르죠? 다스리고 있죠? 사람하고 동물의 차이점 말하자면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대부분 이 중에 하나예요. 보이는 거에서도 분명히 생김새도 다른데 생김새보다 거의 능력을 잡고 얘기하려고 이런 것들, 언어의 능력, 예술의 능력, 창조적 능력, 도구 사용 능력, 종교적 행위, 보이는 것도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얘기 자꾸 하려고 그래. 왜? 우리도 알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 다른 게 있다는 걸. 이 능력, 까마귀는 여러분 집 지을 때 뭐 옛날에 지금 똑같아요. 이 사진이 어디냐? 라스베가스예요.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랜드 캐니언 중심으로 한 일주일 이상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대단합니다. 예, 거의 지금부터 한 15,000명 왔어요. 거기 가서 다 예수님 만날 수밖에 없어요. 증거가 너무 뻔하기 때문에. 여러분 라스베가스라는 데를 가요. 매년 바뀌어요. 거기 가면 다 누가 한 거죠? 사람이 한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동물 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많이. 여러분 요리하는 동물 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맛있게.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지구 안에 있는 것도 알기 바쁜데 말이야. 지구 밖에가 궁금해. 근데 진짜 밖에 나갈 수 있어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글도 만들었어요. 지금 녹화도 하잖아요. 녹음도 하고. 제가 죽어도 볼 수 있어. 과연 사람의 능력이 어디까지일까? 뭐 AI 그래가지고 지금 더 하죠. 전기라는 걸 발견했잖아요. 제가 지금 발표도 멋있게 하잖아요. 추워도 따뜻하게, 더워도 시원하게. 과연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어디까지일까? 하나님께서 근데 사람을 창조할 때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랬어요. 3번 반복한 단어가 있어요. 사람을 창조할 땐 생물을 창조할 땐 종류대로인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뭐냐면 이미지. 여러분 제가 앞에 딱 쓰니까 누구 이미지가 나요? 뭔가 말하려고 해도 미안한 것 같죠? 제가 여러분 1990년에 제가 미국을 갔습니다. 저는 원래 진화론적 지질학을 공부하러 미국 갔어요. 전 진화론자였어요. 지질학은 완전히 진화론이에요. 근데 가자마자 제가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공부했는데 바로 창조학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진화가 틀렸다는 걸 알고 3년 반을 일반 지질학을 했습니다. 진화론적 지질학. 교수님한테 여쭤봤겠죠? 제가 말씀드리듯이 2단계만 내려가잖아요. 제가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제가 미국 갔을 때 처음에 누굴 좋아했냐? 제가 농구를 좋아했는데 농구 선수 중에 마이클 조던이라고 있습니다. 모르는구나. 모르면 대화해. 진짜 좋아했는데 나중에 이제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나중에 헤어스타일도 키가 닮아야 되는데 헤어스타일 누구 이미지가 나잖아요. 이미지란 건 뭐예요?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 누굴 닮았다? 하나님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우리는 보이는 걸 닮은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분을 닮았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언제가 좋았다고요?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의 족보를 보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놀랍게 그 이상은 누구야? 보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분을 닮은 거예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너 누구냐? 이미지 오브 크리에이터. 너 나 닮았다.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 너 나 닮았다. 여러분 우린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안에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첫 번째 현실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괴로우세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훨씬 자유로울 것 같으세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위치가 더 올라갈 것 같으세요? 근데 여러분 누구나 다 생각해요.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을까?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능한데 좋은 분, 그분이 없으면 여러분 보이는 것밖에 안 남잖아요. 밑에 있는 여러분 보이는 것 가운데 어느 분하고 가장 닮은 것 같으세요? 이분이죠. 진화론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싶은데 뭐만 가지고 따져보자? 보이는 거.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동물 중 하나로 떨어져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 현실로 돌아오세요.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있어야 돼. 여러분이 성경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이라고 있어요. 믿음으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믿음으로 하면서 나온 게 이 구절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알죠. 하나님 말씀으로.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보이는 건 나타난 거 똑같은 말입니다. 보이는 건 보이는 거에서 온 게 아니다. 그럼 보이는 건 어디서 왔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분.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어요? 지나론 자들은 이 믿음을 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믿음인지 모르는 거야.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창조과학을 만날 때 가장 감격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나 동물 아니었네. 나 동물 아니야. 나 하나님의 형상이었어. 이게 제가요, 진화론 벗어나고 성경 만났을 때 저한테 가장 첫 번째 감동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 보이는 것 중에 하나 아니에요. 동물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별들이 얼마나 많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 어떤 건 별이고 어떤 건 별이 아니에요. 우리 은하계 있죠? 우리 은하계죠. 이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별은 별인데 은하계 밖에 있는 놈은 별인 줄 알았더니 망원경으로 보니까 뭐예요? 우리 은하계가 2천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거든요. 그 몇 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계더라고. 너무 머니까 별처럼 보이는 거야. 이 은하계가 몇 개냐면 1천억 개가 넘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2천억 개, 1천억 개 곱해보세요. 어마어마해요. 은하와 은하 사이는 더 멀어요. 우주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해보셨죠?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봐라. 우리의 은하계, 그 가운데 태양계, 태양계는 지구 안에 대한민국 안에 우리 충청도, 공주, 옆에 있는 사람 앞만 봐도 먼지 티끌도 안 되죠. 먼지 티끌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냐, 우리 겸손하게 살자, 이런 얘기 해보셨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끄덕거리시고 보니까 아직도 제 말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은 자신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 티끌 되면 기분 좋을 땐 괜찮죠? 티끌끼리. 근데 사람이 항상 기분 좋은 게 아니죠? 기분 나쁘면 어때요? 너도 티끌 나도 티끌 훅 불어도 돼. 무시해도 돼. 죽여도 돼. 티끌이니까. 자기도 인생 힘들면 죽어도 돼. 여러분, 진화론이 가는 나라마다 교과서의 진화론이 들어가는 순서대로 자살률 1위를 차지해요. 일본이었다가 유럽이었죠. 먼저 유럽이었다가 일본이었다가 미국이었다가 지금 1위가 어디죠? 그 순서가 정확하게 여러분 교과서의 진화론이 들어간 순서입니다. 한국은 1973년도에 싹 들어갔어요. 한국교회 최고의 전성기 1970년도 말 80년도 초입니다. 미국은 1960년에 싹 들어갔어요. 미국 교회 최고의 전성기 1950년도 말. 비현실로 가는 거예요. 먼지 티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클수록, 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수록 어느 분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대단하죠. 하나님이 대단하면 같이 누가 올라가요? 내가 저분의 형상이었어. 여러분, 하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는 걸 어마어마하게 지은 건 우리를 먼지 티끌이라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높여야 누가 올라간다? 우리가 올라가는 걸 알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먼지 티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분한테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죄 안 짓는 방법은 하나예요. 죽는 거야. 그분이 우리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그 믿음으로 나도 죽은 거야.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귀한 건가요? 아니면 내가 귀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가요? 이유는 다 그죠? 뭐예요? 이유는 후자죠. 뭐 그게 어떤 거예요? 자신의 사랑이 확증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말이에요, 오늘 엄마가 딸이 있는데 딸이 콩팥이 하나 필요한 거야. 만약에 죽는 거야 이제. 근데 엄마가 콩팥을 준 거야. 그럼 여러분, 콩팥을 줬기 때문에 딸을 사랑한 거예요? 아니면 사랑하니까 콩팥을 준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이때 콩팥 받았던 딸은 어떤 생각했을까요? 엄마 나 진짜 사랑했었네.
나 엄마 딸 맞구나. 엄마의 그 사랑이 그 위기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확증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말이에요, 죄인이 된 거예요. 죽어야 돼요. 죽음은 뭐냐?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이지 않는 분인데 어떻게 한 거예요? 보이도록 오셨어요. 왜? 죽으려면 보여야 되니까. 그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한 거예요? 확증한 겁니다. 너 진짜 내 형상이다. 내가 죽음을 마치 너 사랑한다. 여러분 안에 이 창조자 예수님이 있어요? 이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분 없으면 여러분 인생은 이제 비현실이에요. 아무리 바르게 살려도 못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엄밀히 기독교는 바르게 살려는 종교가 아니에요. 바르게 못 산다는 진리야. 아무리 노력해도 바르게 못 산다. 거짓말밖에 안 하니까.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이분이 날 위해서 살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죠? 아담과 하와를 기뻐하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를 더 기뻐할 거예요? 누굴 더 기뻐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난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 전체는 아담과 하와보다 우리가 훨씬 기쁘고 귀하다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콩팥 줘가지고 딸 살렸죠, 그죠? 근데 만약 그 딸 누가 무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야, 너 내가 얘를 어떻게 살렸는지 알아? 내 콩팥 줘가지고 살린 애야. 내 딸 무시해? 여러분, 성경 전체는 예수님 만난 우리가 훨씬 귀하다 그래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우리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아들 줘서 살린 존재예요. 아들 하나님.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이 아들이 누군가요? 아들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우리 누구 닮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존재였어요. 그 예수님이 오신 거야. 닮은 존재를 살리려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뭐라고요? 맏아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뭐였죠? 외아들이었잖아요. 외아들, 독생자.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1장 12절에 그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어,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외아들에서 뭐로 바뀐 거예요? 맏아들 바뀌었죠. 어떻게? 여러분, 우리 이런 존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앞으로 기도할 때 그러세요. 형님이라고, 오빠라고 하세요. 야, 제가 얘기하는 게 맏아들인데 어떻게? 우리 그러면 자녀 아니에요. 이게 감격이에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감격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얘기는 내가 이 세상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깨달아 알았니? 너 깨달아 알았으면 말해봐라. Tell me if you understand. 너 깨달아 알았으면 혼자 깨달아 알았으면 말해봐. 이 얘기는 깨달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과거는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증인을 만나야 돼. 여러분, 이 세상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여러분 내가 누군지 꼼꼼히 생각하는 사람, 혼자 깨달으려는 사람이에요. 밤새요. 자기 시간 다 허비해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죠? 진화를 원숭이에요. 다른 한 사람은 여러분 과거 누굴 만나야 된다? 증인을 만난 거예요. 펴보니까 나머지 동물들을 우리가 다스리는, 주관한 게 없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쉽지 않으세요? 주관한 게 없죠? 우리 정말 다르죠? 다스리고 있죠? 그래도 못 온다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나 진짜 하나님 형상 맞네. 여러분 안에 그 예수님이 있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보겠습니다. 원숭이가 보이세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보이는 게 다라고 하면 원숭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누가 보여? 하나님이 보여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안 보여요.
제가 여러분 예전에 사실 저희 창조과학 연구소가 샌디에고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샌디에고는 이제 LA 밑에 한 2시간 밑인데 거기에 이제 스크립스라고 하는 생물학으로서 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소입니다. 근데 거기 한국 분들이 한 50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이제 그 NMR 디렉터라고 잔정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랑 친해가지고 저 이제 세미나를 몇 번 열어줬어요. 근데 열어주는데 이제 제 성격을 아니까 저는 증인을 얘기해야 되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때 이제 이재만 형제라 그랬으니까 이재만 형제님 여기는 교회가 아니니까 성경 얘기 너무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그래서 그때가 똑같이 90분 세미나를 했습니다. 물론 이때부터 좀 이제 어려운 용어를 썼겠죠. 세미나 다 끝났어요.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질문하면 제가 답변하는데 다 과학자들이죠 거기는요. 한 분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당신 지금 진화론 틀렸다는 얘기만 했는데 그럼 뭐냐고. 진화가 틀렸으면 뭐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답이라고 하는 거는 읽어도 되겠냐고. 읽으라 그랬겠죠. 그때 가방에서 제가 성경을 꺼낸 겁니다. 그때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딱 펴고 읽은 겁니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분, 전 이분이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이걸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하시는 이분이 창조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던 과학자들이 과학 얘기할 때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과거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증인의 얘기를 하니까 그때 알더라고요. 깨달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분을 만나야 돼. 여러분 안에 창조자며 구원자 예수님이 있어요?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존재가 말이에요. 이 귀한 존재가 동물 중에 하나라고 배우고 있다니.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동물 중에 하나라고 알다니. 너무 감격입니다. 우린 여러분 바로 그분 창조자 하나님 예수님 만난 거 그분 닮은 겁니다.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세상은 모두 보이는 거로 모든 걸 결정합니다. 참으로 비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살리려고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려고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만난 게 감격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그 확증된 사랑, 그 사랑의 주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 삶이 기뻐하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